천문학자이자 작가로 유명했던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책 전체의 내용은요, 이 환경 파괴 등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지만 다른 글귀들보다 방금 소개해드린 부분 중에 외로운 하나의 점, 외로운 하나의 점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하나의 점, 듣기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는 이 말이 도대체 왜 세계인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을까요? 지난 1월에 발표된 IBMR의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개혁교회, 천주교, 정교회 등을 포함한 이 26억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해보면 나머지 54억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54억 명 중에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는 불가지론자가 7억 명이고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가 1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4억 명 중에 8억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46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외로운 하나의 점,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이란 존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의 교리를 살펴보면 이 신과 인간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냉랭함마저 느껴지는데요, 몇 년 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인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마침 인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네샤라는 신을 기념하는 이 축제 준비의 한창이었습니다. 가네샤는요, 이 코끼리 얼굴을 한 신이라 한 번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신의 축복을 받으면 자녀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 부모들은 사업이 번창한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이 열정적으로 가네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축제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 이 하이라이트, 바로 가네샤의 모습을 본뜬 신상을 만들어서 강물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신상이 크면 클수록 가네샤가 좋아한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강물에 한번 던져 넣으면 사라져버리는 그 신상을 주택 한 채 가격을 주고 제작한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거 가네샤의 마음에 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주택 한 채 가격이나 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을 보다가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보다 못한 신상을 보면 눈에도 안 들어오겠죠.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지만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크기의 신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만든 화려한 신상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위축되겠습니까? 칼 세이건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드넓은 우주에서 외로운 하나의 점에 살고 있는 극히 고독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대한 신, 그리고 초라한 자신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하나의 점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얻으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난 모르겠으니 다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겠다 하시면 되실 텐데요,
지으신 사람에게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신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기까지 하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호주 시드니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이 주부 샤론 맥커운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어서 집안의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얼른 집 밖으로 탈출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녀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큰아이는 5살, 가장 막내는 생후 5개월, 이 5명의 아이들이 그녀에게 있어서 우선 2명의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모든 아이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니, 불이 엄청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시 저는 집안에 몇 명의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가 무사히 빠져나왔는지만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분명 서로 다른 독립체로 존재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자녀가 살아야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곧 그분이 이렇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외로운 하나의 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기적의 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속사를 생각할 때마다 비록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러고,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요, 또 개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또 기타 등등의 문제로 우리 인생 바람잘 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나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온 우주가 부러워할 만큼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할까요? 주님, 이스라엘은 언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맞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오늘의 상황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와 정치, 외교 문제들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제 삶은 대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바꿔 말하자면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앞뒤가 꽉 막힌 듯해 보이지만 그런 상황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중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나라의 회복이 급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이 점점 작은 점이 되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갔어요.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야, 이거 다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이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요, 가이드가 어느 시골길에 관광객들을 버려두고 사라져버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짐승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여행이라면 나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이제 갓 훈련 과정을 마친 신병들만 데려다 놓고 지휘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제자 공동체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 박해의 시절을 빼고요, 한국교회 역사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토록 미움받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대를 섬겼던 그 귀한 모습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당황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황 판단이 빠른 어떤 분들은 이른바 적당한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벌써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 돌리기에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로마 제국에 맞선다고? 아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예수님 계실 때도 안 되었는데 우리끼리라면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할 수 없지. 하지만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정답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요, 전혀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안심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겠죠. 믿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자, 120명이라고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럼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건요, 500여 명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까지 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을 보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서 이 답이 등장하는 거 있죠. 해당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한센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나아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는 엘리사에게서 고침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이용해서 고침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생각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환부 위에서 흔들기만 하면 굳이 엘리사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나아만에게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나아만의 피부가 깨끗하여졌을 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요단강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대로라면 괜찮다는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다른 대체제는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380명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왜 380명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도 외의 대체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시간에 나가서 유력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나가서 내 살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고요, 또 복잡한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쉽고 단순해 보였겠죠. 한마디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2002년 월드컵 4강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잠시 그때를 좀 떠올려 보자면요, 월드컵 2년 전인 2000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 늘 영원한 라이벌로 생각하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당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시드니 올림픽 축구에서 8강을 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에서 3위, 올림픽 축구에서는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축구만 보면 화가 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결국 월드컵을 1년 반 앞둔 이 2001년 1월 1일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월드컵 시작 전까지 이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면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 바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축구 좀 안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이 남미 선수들처럼 발재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대표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만 반복해서 시켜서 오죽하면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서도 감독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죠? 아무리 강팀과 붙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스타 플레이어들 힘을 쪽쪽 빼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하게 이 4강에 오르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당장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묘안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는 물질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그토록 잔인하게 탄압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는 사탄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 시대의 어지러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 몇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혼란은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요, 결코 문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거나 혹은 흔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길은 성령의 도우심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순살 아파트, 이 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뉴스 볼 때마다 기가 막히시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철근이 제대로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세우는 신앙의 집에 성령님이 철근과 같이 지탱하여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 신앙의 집에 부딪히면 그것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지는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며 성령께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다른 대체제들만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 모습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찌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좀 더 키우고 싶으시면요, 기도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당장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도 되지 않게 하시려거든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할 정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당당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에서 떠나 성령을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집에 철근이 되어주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120명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80명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자 고군분투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성령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성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 이제 다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비록 당장은 여전히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찌르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많이 갖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국교회와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 근심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희망을 찾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380명이 아니라 120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